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지 못한 이 예배지만 성령 하나님 이 자리를 채워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거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거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십시오.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고, 혹시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도 힘이 들고 연약하여지고 나뉘어진 마음이 있다면, 아니면 하나님을 딱히 찾지 않고도 너무나도 큰 평안과 풍요를 누리고 있다면, 이 시간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가 오늘 성령의 충만한 예배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구하며 찾으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 예배하기 원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으며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조정하여 주시고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찾고 예배하는 당신의 진정한 교회로서의 삶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오늘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 앞에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말씀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주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네,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잠깐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12절은 우리 한 목소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서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이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하나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기르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이해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않느냐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던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시니 아니냐 하얀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는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 하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시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님 동행하여 주십시오. 정말 부족한 자가 말씀에 대해서 조금 더 깨달을 수 없는 자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가지고 감히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 섭니다. 주님, 이 자리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의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9장인데요. 혹시 여러분 말씀이 너무 물리나요? 괜찮으세요? 좀 물리나요? 잘 듣기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네. 여러분한테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됐던 한 단어가 있습니다. 이른바 갑질이라는 단어인데요. 갑질. 이 갑질 때문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사건이 있어요. 한 기업의 오너 가문의 사람이 이륙을 하기 위해 활주로를 진입하던 항공기를 돌이켜서 이륙하지 못하게 했던 사건입니다. 이른바 우리가 땅콩회항이라고 불리는 그런 사건이죠. 이제 뉴욕 JFK 공항을 이제 이륙해서 인천으로 향하는 그 항공기를 돌이켜서 게이트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그 사건이죠. 이 사람이 이 항공기를 이륙하게 하지 못하게 했던 이유가 사람들로 하여금 참 경악하게 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이른바 무엇 때문에? 땅콩 때문에. 땅콩 하나 때문에 이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이 항공기를 돌려서 게이트로 돌이킨 거예요. 이 부사장이 접시 위가 아닌, 원래는 이제 땅콩을 대접할 때 옛날에는 접시에 땅콩을 뜯어가지고 이렇게 올려놨대요. 근데 이제 알러지 때문에 미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는 그거를 봉지 안에 담겨진 채로 서빙하는 것이 그게 원래 매뉴얼상에 맞는 절차랍니다. 근데 이 부사장이 자기가 이른바 이 회사의 오너 가문인데도 불구하고 땅콩을 뜯어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뜯어서 접시 위에 놔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기한테 그냥 줬다는 거죠. 그래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무릎 꿇어라. 나한테 사과해라. 그렇지 않으면 너 해고당한다. 그래서 이 매뉴얼로 그 사람의 손을 툭툭 쳐가면서 머리를 쳐가면서 그렇게 모욕감을 줬던 그러한 사건이 바로 이 땅콩회항 사건입니다. 결국 이 비행기는 이륙하지 못하고 게이트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자, 이 사건 이후로 이 오너 가문에 대한 취재가 시작됐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른바 한국 재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워낙 스케일이 큰 사건이기도 했지만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두고 지켜봤던 이유는 사실 이러한 갑질이 우리 일상에서도 그렇게 어렵지 않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갑질. 여러분, 이 갑과 을이라는 단어가 어떻게 언제 쓰여지는 용어인가요?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 보통 이 갑이라는 단어와 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죠. 주로 갑은 어떤 사람입니까? 비용을 지불해서 권리를 행사하는 사람이 갑이에요. 을은 그 비용을 받고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쪽을 지칭하는 말이 을입니다. 그래서 갑이 비용을 지불하면 을이 이것을 이행한다. 그것이 뭐예요? 계약서예요. 계약서. 그래서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수많은 갑과 을의 관계로 얽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갑이었던 사람이 어디 가서는 을이 되기도 하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근데 웃긴 게 뭐냐면 왜 갑질이라 그러잖아요. 이 갑질을 당해본 사람만이 또 어디 가서 갑질을 잘해요. 우리가 레스토랑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자기가 레스토랑 오려면 당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사람의 본능이고 사람의 본성입니다. 학습된 거예요. 내가 당한 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갑도 없고 영원한 을도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권리를 주고받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문제가 뭐냐면 때때로 그 권리를 오용하기도 하고 그 권리를 절대적인 것이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이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권리. 우리가 가진 권리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 권리를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먼저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의 몇몇 성도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과연 바울이 사도가 맞느냐? 소위 성령파라는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요. 이들은 바울이 뭔가 사역자로서 부족하다라는 견해를 갖고 있었어요. 바울이 가진 영성이나 그의 능력이 사도라고 불리우기에는 뭔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특히 이제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있었는데 이 방언하는 사람들이 바울이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것을 보니까 한 번도 공공하는 자리에서 방언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 방언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도로 불리움을 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른바 이 성령파인 사람들이 이 바울의 영성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그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14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린도서 14장에서 자신이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많이 하지만 교회에서는 누군가 걸려 넘어질까봐 내가 방언을 말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내가 방언한다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바울이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오늘 자기가 가진 권리들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4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이 말은 나 역시 내가 번 돈을 먹고 마시는데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나도 그러한 자유와 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특정한 교회에서 사례를 받았습니까? 받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사례를 받지 아니하는 자비랑 사역자였어요. 바울은 자신이 번 돈 대부분을 사역하는데 교회를 세우는데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에서도 바울은 자신의 비용으로 많은 부분들을 감당했을 거예요.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기를 나 역시 내가 번 돈으로 나를 위해 사용할 권리가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울은 자기 역시 무엇할 권리가 있다? 가정을 꾸릴 권리가 있다. 다른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은 당시 가정을 꾸리고 그 가정에 필요한 비용들을 교회에서 제공받았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일절 거부하고 심지어 아내를 맞아 가정을 꾸리는 것 또한 포기한 채 교회를 위해 애쓰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가족의 부양을 요구할 권리는 말할 것도 없고 자신들의 부양 권리도 포기한 채 스스로 일하며 자신들의 생계를 벌어가면서 복음을 공짜로 선포하고 있었던 거예요. 한 푼도 받지 않고 공짜로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권리 포기가 고린도 사람들의 눈에 어떻게 비춰졌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대사 중에 이런 말이 있죠. 호의가 계속되면 뭐인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권리인 줄 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안타깝게도 바울이 이렇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사역하는 것을 두고 바울에게 뭔가 하자가 있어서, 바울에게 뭔가 결함이 있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사역한다라고 단단하게 착각했습니다. 그런 의심을 품었어요. 바울이 뭔가 부족하게 자기를 포기하고 자신을 헌신해서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호구 잡힌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은 아마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직접적인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통성에 문제가 있어서 바울이 그런 식으로 사역한다라고 생각했어요. 또는 그의 영성이 다른 사도들보다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이른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그러한 희생을 감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왜 고린도 교인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살고 있던 삶의 환경과 무관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라는 그 도시가 어떤 도시입니까? 굉장히 세련된 도시였어요. 근대화된 도시입니다. 세상을 주도한다라고 일컬어질 만한 환경 가운데 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들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권리란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권리가 있으면 써야 되는 거예요. 행사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는 권리가 있으면 그 권리만큼 사는 게 맞기 때문입니다. 돈이 있으면 많은 하인들을 부리고, 돈이 있으면 넓은 집에 살고, 돈이 있으면 여러 가지로 편리해지고 용이해지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힘이 있으면 힘이 없는 자를 부리고, 돈이 있으면 돈에 맞는 권리를 누리는 것이 당연한 세상, 그러한 세상 가운데 고린도 교인들이 살고 있어요. 이들의 논리로는 바울이 하고 있는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권리 있는 자, 다시 말해 권위 있는 자처럼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바울의 전하는 복음 역시 하찮게 보이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사하면서 가장 좀 열받는 순간이 언제냐면, 제가 만약에 1불짜리 물건을 팔아요. 달러샵 주인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짜리로 볼까요? 달러짜리로 봐요. 그게 정말 힘들어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10불짜리 밥을 팔면 사람들이 저를 얼마짜리로 봐요? 10불짜리 밥으로 봐요. 바울이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바울이 전하는 복음까지도 이 사람들이 지금 싸구려로 여겼던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당시 권위 있던 학자였던 아볼로는 신학교 교수였습니다. 지금으로 치죠. 나름대로 한 자리 하고 있던 사람이에요. 또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누구예요? 직속 제자, 수제자예요. 그 사람들이 아볼로나 게바의 가르침을 훨씬 더 바울의 가르침보다 권위 있게 느꼈던 거예요. 바울은 뭔가 하자가 있어. 뭔가 부족해. 그런데 보니까 방언도 안 하네. 가정도 없네. 게다가 교회에서 돈도 안 받아. 뭔가 하자가 있어.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말해요. 오늘 작심하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자기가 감내하고 있는 재정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요. 어떤 것들을 얘기합니까? 누가 군복무를 하면서 자기 돈 내면서 군복무하냐? 누가 포도원을 뿌리면서 그 포도의 열매를 먹지 아니하겠느냐? 그런데 내가 이것들을 포기한다. 나도 다른 누구보다 셈에 빠르고 다른 누구보다 세상의 이치가 어떻게 돌아가는 줄을 안다. 나에게 권한이 없는 것이 아니다. 당연히 사도라면 교회에서 사례를 받고 사역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모르는 바가 아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바울이 세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재정적 지원을 요구하는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풍족합니다. 여러분, 하물며 그들도 그렇게 주장할 만한 권리가 있다면 그 교회를 세운 바울은 얼마나 더 많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들에게 한 푼도 받지 않아요. 그 권리를 포기해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어떠한 하자가 있어서 그렇게 참아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어떠한 결함 때문에 참고 감내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왜 바울이 이렇게 사서 고생합니까? 바울이 이러한 무시와 경제적인 불편함을 감수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12절입니다. 12절. 우리 12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러한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우리가 이러한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합니다.
어떤 것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복음, 그 복음에 장애가 없게 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은 그럴듯하게 하고 뒤로 가서는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돈 좀 많이 주세요. 혹은 말은 그럴듯하게 복음을 잘 전해놓고 회의 시간이 되면 자기 주장대로 막 하려고 하는 사역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이 말하는 복음이 과연 진짜 복음으로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질까요?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게 하려고, 다시 말해 복음이 제대로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바울과 그 동역자들은 중노동의 고난을 견디며 생계를 직접 벌면서 사도직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 사역하면서 종종 듣는 질문들 가운데 이런 질문들을 제가 들어요. 이번 주도 들었습니다. 왜 목사님은 목사님이 되셨어요? 왜 목사하세요?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제 이 질문을 들을 때마다 좀 자주 듣거든요. 근데 이제 이 마음 가운데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내가 목사 안 같은가? 그래서 이분들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하나? 도저히 목사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될 분이 왜 목사님이 되셨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제가 이렇게 받아들여질 때가 있어요. 또 한 가지 생각은 젊은 양반이 왜 사서 고생하세요? 라는 질문으로 들려요. 그 길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닌데 왜 그 길을 택하셨나요? 목사라는 삶이 쉽지 않고 많은 권리들을 포기해야 하는데 왜 그 길을 택하셨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제 답은 한 가지입니다. 부르셔서 해요. 부르셔서. 그리고 저는 이 자리가 행복합니다. 저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된다는 건 을 중에 을이 되는 거야. 믿지 않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혹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만났을 때 밥도 사주고 차도 사주고 그러고도 아쉬운 소리 해야 되는 게 목사야.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그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좋은 것 주면서도 아쉬운 소리 해야 하는 것이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이 챙겨주신다는 말씀이셨어요. 저는 처음에 이분이 참 어렵게 목회를 하신다고 생각했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목사인가라는 생각을 조금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능력 있는 목사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목사님 이렇게 올려주는 목사님을 권위 있고 능력 있는 목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하면서 왜 목사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힘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무언가를 해버리면 그것은 우리의 열매를 맺게 되죠. 그러나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권리를 포기하면, 나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누구의 열매를 우리의 삶 가운데 맺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좋은 것 주면서도 아쉬운 소리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것을 주시면서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가장 아쉬운 짓을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나의 권리 행사를 포기하면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진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폭이나 어려움이나 곤경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복받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누가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참아서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참으면 참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때때로 굴욕감을 느끼기도 하고 못내 한이 되어서 남기도 하죠. 자녀를 키우면서 계속해서 자기 욕망을 투영하게 돼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것을 기꺼이 하지 않으므로 누구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열매를 기대할 수 있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특권이고 저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권리 포기는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내 권리 포기를 통해 이룰 수 없는 것을 오히려 이룰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의 권리 포기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우리는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으로 진정한 권리를 행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른바 권리 행사의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 더 많은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미덕으로 아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벌이가 늘어나면, 소위 말해 연봉을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을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또 스스로도 내가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손에 쥔 만큼, 지위를 가진 만큼 행사할 수 있는 권리 또한 늘어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복음 전하는 것을 가슴 가운데 사명으로 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권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역했어요. 우리가 구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열왕기 상하, 정말 제가 진이 다 빠질 정도로 정말 죄 짓고 또 죄를 짓는 것이 인간의 역사입니다. 그런 그들을 하나님은 기꺼이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분이세요. 그렇잖아요. 그까지 인간 다시 지으면 그만 아니겠어요? 이것들 말 안 들어. 싹 쓸어버리고 리셋. 또 애초에 아담과 하와가 동산에 그 먹지 말라는 실과를 범할 때 왜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보고 있었을까요? 진짜 하나님이라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막아야죠. 어디 따먹어? 근데 왜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을까요? 충분히 하나님은 아담이 그 실과를 따먹는 그 순간에 그의 손을 비틀어 버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자기의 권리를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 방편 삼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권리 포기 가운데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권리를 포기하셨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포기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셨기에 온 세계를 향한 구원의 축복이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포기하심으로 하나님 되심을 십자가에서 드러내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영성입니다. 여러분, 매주일 교회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전쟁을 치러야 되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꺼이 우리가 이 좋은 날씨에 왜 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왜 우리가 이 교회에 나와서 정말 힘든 자리지만 앉아 있습니까? 우리의 권리를 포기함으로
진정한 권리를 얻기 때문에. 누구의 권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기며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응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머리로는 그냥 알 수 있잖아. 아, 오늘 목사님이 저런 말씀하시는구나. 그럼 내가 오늘 권리를 포기해봐야겠다. 그죠? 근데 이렇게 사라지지는 않아.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름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러한 삶을 누릴 수 있어요. 누구의 인도하시며? 성령의 인도하십니다. 그럼 말씀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기로 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의 말씀이에요.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아요? 4장 1절에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러니까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시는 중이에요. 40일 금식을 마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마귀에게 시험 받으러 가십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탄 마귀가 무엇을 요구합니까? 권리를 행사해봐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리를 행사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겠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가 하나님이거든, 뛰어내려라. 그렇다면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명하셔서 주의 사자들로 하여금 너의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할 것이다. 하나님 것을 내게 보여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순간에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없는 분이십니까? 100번도 더 뛰어내릴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사단에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당하시는 이 시험은 지금 누구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험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시험이에요. 그럼 이 모든 시험이 지금 누구의 권한 아래 있다라는 것입니까? 성령의 권한 아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사단을 향해 보이신 이 반응은 누구의 마음에 합해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입니까? 성령의 마음에 합해야 통과할 수 있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시험을 통과하셨죠.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보이신 이 반응이 바로 성령의 합한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40일 굶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40일 금식한 후에는 성령이 충만하기도 하지만 뭐도 올라올까요? 육신의 욕구도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졸립고 배고프고 성령도 충만하지만 육신의 욕구도 함께 지금 충만한 상태예요. 마지막 한 판을 지금 한판 승부를 벌일 때입니다. 바로 누가 승리하셨어요? 이때 성령께서 승리하셨어요. 인간의 욕구가 가장 끌어올려져 있는, 다시 말해 모든 욕구가 들끓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선택하는 이 선택이 바로 성령의 선택입니다.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은 우리 인간이 잃어버린 능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취해야만 하는 능력입니다. 세상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지만 우리는 기꺼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내가 오늘 포기하는 것으로, 내 마음 가운데 맺힌 그 한마디를 포기하는 것으로 그 영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때 누구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힐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맺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얄미워서, 정말 죽겠어서 내가 한마디를 하면 내 마음은 시원해질지 모르지만 그 영혼은 더 이상 내 안에서 복음을 발견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을 느끼죠. 오는 순간 의됐기 때문이에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는다는 것 하나 때문에 소위 을의 입장을 취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안에서 전해지는 무엇을 봅니까? 그 안에서 전해지는 복음을 봅니다. 우리의 포기로 얻어지는 하나님의 열매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났듯이 우리가 죽어지고 우리가 포기할 때 주님은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내가 아니다. 수고했다 착한 종아. 이 승리가 너의 몫이다. 여러분, 제가 들은 일화 하나를 끝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달동네에서 사역을 하셨대요. 달동네에서. 지금은 이제 한국 달동네가 없대요. 다 뭐 뉴타운으로 개발하고 있었는데 옛날에는 달동네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한 젊은 전도사 한 사람이, 전도사 하나가 이 목사님이 사역을 워낙 잘하신다라는 얘기를 듣고 이제 그 달동네로 견학을 합니다. 사역 견학. 근데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의 사역을 이렇게 보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예요. 맨날 술 취한 사람들하고 실랑이하고 목사라고 부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이. 무지한 사람들과 엮여서 참 당하지 않아야 될 고난과 역경을 당하는 목사님을 그 사람이 본 겁니다. 이 전도사님 보기에 그들이 사회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과 관심에 대한 허풀이를 이 목사님에게 다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였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저녁에 이 전도사님과 목사님이 함께 이제 저녁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에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이렇게 사역하십니까? 물어봤대요. 이 목사님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전도사, 나 오늘 밤에 떠나. 매일 저녁 고민한다는 거예요. 내 오늘은 도망간다. 그 다음날 되면 나 오늘은 도망간다. 떠난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그렇게 하루하루 버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사역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그래서 전도사님 같은 그런 사람들이 견학도 오고 내 사역을 배우러 오지만 결국 내가 하는 일은 버티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것은 세상 가운데 의리 되겠다라고 자처하는 일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믿으면서 세상을 살아가겠다라는 선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주님이 일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풍요를 우리 가운데 주십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것들로 우리의 삶을 채우십니다. 바로 우리의 권리가 포기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권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이 믿음의 비결을 깨달아 이번 한 주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혹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포기하고 억누르고 참 억울한 일을 당했던 그런 경험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올려드리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 마땅히 구할 것들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셔서 은혜를 허락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감당할 만한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간구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때때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께 고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곳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우리 공동체 소식 잠깐 전하고요. 기도 제목들 나누고 이제 또 기도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첫 번째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모였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매월 마지막 주간 금요일에 우리가 찬양과 기도의 밤으로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선교지로 보내는 슈박스 관련 물품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때 가지고 오셔서 예배당 뒤편에 놓아주시면 됩니다. 작은 학용품이나 작은 장난감이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 주, 내일이죠. 내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시애틀로 제가 갈 일이 있어서 가게 됩니다. 이 일정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는 우리 클락스빌 믿음의 교회에서 우리 문재곤 전도사님 오셔서 예배 인도해 주시고 말씀 전해 주실 것입니다. 또 이 일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 제목들 잠깐 나누고요.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은희자매님부터 한번 해볼까요? 네. 저도 저번 주랑 똑같이 저희 친정아버지 방사선하고 항암하시는데 한 8번 정도 나갔대요. 네. 이제 좀 힘드시다고 하는데 잘 이겨내셨습니다. 네. 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민영 선생님. 네.
건강 회복해 위해서 우리 같이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동영 기자님. 우선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 상황에 따라서 좀 우리 하나님께서 교회들을 좀 보내줬으면 하고 맨날 기도하고 싶은데 네. 예, 필요한 기도죠. 꼭 필요한 기도. 이렇게 되면 조금 안타까워 보여서 네. 교회들 좀 보내주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교회에 가장 필요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 동명행진대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최순자매님, 우리 건강 위해서 다 같이 좀 늘 이제 제가 전화 드리면 교인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다 같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강자매님, 저는 이번 주에 타협이 없는 삶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동안에는 이제 주님의 때가 다가오면 꼭 이렇게 나쁜 역사들이 먼저 치고 들어오거든요. 네. 그 전에는 살짝 타협 아닌 타협이 있었으나 이제는 더 이상 네. 제 인생에 아까 타협은 없기를 같이 네.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쉽지 않죠. 피지컬하고 이게 나한테 위협이 오면 당연히 우리가 그것들을 그냥 타협하고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냥 치부하는데 그 믿음의 싸움을 꼭 승리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 제목은 제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다음 주 수요일까지 이제 멀리 가게 되는데 남아있게 될 가족, 저희가 이렇게 오래 떨어져 있었던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미국 안에서 처음입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다녀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인사 나누고 예배하고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나눠주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데요.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특별히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성령 하나님 예비하신 주님의 백성들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상황들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성령께서 일하시는 예배 되게 주십시오. 주님이 주관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런 예배 되게 주시고 아버지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사랑을 주여 인도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시오.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주여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지치지 않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나아갈 수 있는 주님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기쁨의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이 기쁨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예배와 경배와 찬양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십시오. 주님 또한 이 드려진 예물 가운데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나라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가방 감동 교통하시고 기꺼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수고하고 있는 우리 성교사들과
이제 주님 나에게 주어진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